오늘부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둘째 단락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읽어온 창세기 2장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준다면, 앞으로 살펴볼 3장으로 이어지는 선악과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는지, 어떻게 해서 쫓겨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2장 1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24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사실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그 앞뒤 한 문맥씩만 잘라서 함께 말씀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이 두 번째 단락, 창조의 두 번째 단락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중심 주제는 바로 관계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이 자연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 곧 샬롬이 중심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관계라는 견지에서 보자면 창세기 2장의 중심 주제는 샬롬의 창조라고 한다면 3장의 중심 주제는 바로 샬롬의 상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또 창세기에서의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닮은 점이 또 상당히 많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하가 에덴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발원해서 흐릅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을 흐르는 생명수의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발원에서 흐르는 그 강 옆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2장은 이 동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가안이라고 해서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나 혹은 과수원과 같은 것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이 있다는 것이죠.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에덴의 경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 또 새 예루살렘의 말씀 보면 또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높은 성벽과 이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의 그림과 새 예루살렘의 그림도 비슷하게 울타리, 경계가 쳐져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에덴 동산으로 사람이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 역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유사성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과 이 새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더 근본적인 공통점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둘이 모두가 초월과 내재가 만나서 하나가 된 시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면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이 내재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재는 인간의 한계 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자로 내는 안 내자이고 재는 있을 재자를 써서 어떠한 현상, 어떠한 성질이 일정한 사물이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내재라고 한다면, 초월이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초월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내재의 한계, 이 내재의 한계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재의 한계란 인식과 감각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재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내재 안에 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해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많은 경우 땅은 인간을 의미하는 이 내재를 대표하고 있고 하늘은 하나님의 초월을 또 대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 분명히 나누어지듯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처음 사건과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사건,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에는
이 내재와 초월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시공간이 섞여지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니까 먼저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죠. 우리는 보통 천국에 어떻게 하죠?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옵니다. 여기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이 사람의 내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초월의 영역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이 사람의 한계 속으로 들어옴으로써 이 초월과 내재의 경계가 무너지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무슨 수로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초월의 영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감각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초월의 영역을 깨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천국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초월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재해야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감각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재 한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이 둘이 섞일 수 없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납니다. 계시록 22장 3절 두 번째 문장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가 좀 길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새 예루살렘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안에 혹은 우리의 옆에,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모든 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초월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의 능력으로 감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초월과 이 내재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초월, 그 한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월과 내재의 경계가 없는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았지만 에덴은 어디 있다고 말했죠? 에덴은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에덴은 이 땅 위를 흐르는 4개의 강이 발원하는 곳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적어도 2개의 강은 분명히 알고 있죠.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강은 같은 지역은 아닐지라도 같은 평면을 흐르고 있는 이 땅 위의 강들을 가리키는 용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에덴의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를 포함해서 4개의 강이 발원하는 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구상에서 이 에덴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은 이 땅 위에 있지만 이 땅 위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 위에 있지만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는 이 정의가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은 초월과 내재가 만나 있었고 초월과 내재가 함께 공존하는 그것이 허물어진 시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초월과 내재가 하나가 된,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있지 않은 이 시공간을 창세기는 이 에덴에서 발원하는 네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사적으로 이야기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심지어 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난 것처럼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낯을 피해 숨었다라는 말 그 자체의 내용을 맥락적으로 보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만났음을 의미합니다. 또 에덴은 시간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가 그것을 상징하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처음 그리고 그 끝에는 초월과 내재의 한계가 허물어진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류 역사의 시공간이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의 시공간은 내재의 한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 내재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내재와 초월이 만나는 그 지점이 인류의 역사의 양극단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과 이 새 예루살렘이 인류 역사의 양쪽 끝에 있어서 서로 만날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시선, 그러니까 내재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월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에덴과 새 예루살렘은 사실 하나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에덴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말의 구원이란 동시에 태초의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을 시간과 공간의 용어로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우셨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에덴과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장소로 혹은 시간의 용어로 서용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에덴과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익숙하게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내재의 어떤 측면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실 때도 있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미리 맛보는 천국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살아간다면 가정 자체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맛보는 천국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순간이 바로 내재와 초월이 만나서 시공간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의 에덴과 새 예루살렘의 관계는 사실 관계적인 측면으로 보아야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바로 세워야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고 나와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맺고 사랑받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갈비뼈로 다른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이 서로 돕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샬롬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선악과의 이야기는요, 이 샬롬의 관계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샬롬의 관계가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동기가 바로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씀인데요,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사실 에덴에서 사람은요, 영적인 영역에서의 삶, 내재 한계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삶을 살아냈던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러니까 에덴이란 사람의 영역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공존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내재와 초월이 하나를 이룬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이 하나가 된 그곳에서 아담은 이미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살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미 결코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내재 한계 속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있는 삶을 버려지게 되고 오히려 내재 한계 속에 갇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내재 한계 속에 갇혀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뱀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존재됨을 잃어버리고 죽지 않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이 에덴에서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사람을 구별하는 그러한 경계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사람은 단 한 가지의 차이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 그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는 대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 하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조물이야, 나의 주인은 저분이셔 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서 내재 한계에 갇혀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차이, 그 단 하나의 차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뱀의 말이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입니다.
뱀이 말하는 것처럼 된다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차이점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어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을 때 창조의 샬롬은 끝장이 나고 만물에 대한 만물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땅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내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17절과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서 땅과 싸우는 사투를 벌여야지만 땅의 소출을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16절 후반부를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립과 투쟁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와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가부장제를 포함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인류의 현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에 의한 실상이라고 오히려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현실이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그 모습 그대로 인류의 역사를 대변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은요,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영향을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켜 나갔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관점으로 말하자면 그 결과 한편으로는 자연의 파괴가 일어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상실되어 버리고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사람과 자연 사이의 샬롬이 상실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류는 끊임없이 자연과 싸우면서 지구의 환경을 정복하고 파괴해 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샬롬의 상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꼭 자기의 수명이 꼭 끝나지 않는 것, 수명이 유지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거의 하나님과 같이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전 지구적으로 보면 어떠한 지역은 거의 천국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지역은 천국 이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는 어떠한 지역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상위 몇 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위 몇 프로는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편에서는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로 인해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반대편에는 문명의 발전에는 참여하지도 못하고 문명의 혜택보다는 오히려 피해만 고스란히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함으로써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실패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 심지어 자연과 이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부작용이 막 나고 상실이 나고 아픔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내재와 초월이 하나가 된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 즉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나오는 원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리해 볼까요?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의 근본은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마땅히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될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아서 책임지지도 못할 자리에 와서 인간을 파괴하고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온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 원인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근본 원인을 회복할 방법이 오늘 그 깨진 상황이 나오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에덴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의 상실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려면 반대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우리 상담을 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저한테 상담받는 분들이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사랑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는 너는 너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의 회복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비로소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이웃도 세상도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창조의 샬롬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그 관계를 회복으로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창조는 결코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고 그 사람의 창조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다른 돕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숙제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땅의 창조는 사람의 경작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창조는 가까이에서 돕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완성됩니다. 처음의 창조가 그러했듯이 종말의 구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회복될 샬롬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고 선취하고 성숙시켜 가야 할 삶의 과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일이 사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손을 내어놓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조금 껄끄러운 사람들이라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은 우리의 내어드림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연 세계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내어드려야지만 샬롬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의 여러 말씀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처럼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독교 신학으로는 영화라고 부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영화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용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로 따지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이지만 뱀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뱀이 말했던 유혹과 정반대의 일을 할 때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유일한 조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도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도록 우리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인됨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의 식대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은 뱀이 기만하고 유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더욱더 굳건히 튼튼히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리고 자연과 세계 사이의 관계에서 이 모든 샬롬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속에서 회복되는 아주 작은 일로부터 하나님의 주되심이 하나하나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2026년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전부를 통해 하나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충만히 이루어져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비록 내 제한에 갇혀 살지만 초월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그런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